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예수의 빛이 있고 그 심령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생이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는 찬양하면서 오늘은 저 북녘 땅을 바라봤어요. 2,500만 북한 동포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 독재 체제하에서 듣고 싶지만 듣지 못하고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이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는 또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저 북한의 독재 정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든지 하나님 붕괴시켜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죄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영혼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AD 61년 63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는 사회 역사학적으로는 기원 후라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AD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BC, 그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AD 61년, 63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인데 사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다 경험하고 보고 아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여러분 증인될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리 중 하나인 아데미 예신상이 있는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지금도 저기 소아시아, 터키, 또 저 북쪽에서는 타이가 아니라 그 토익이라고 합니다. 토익이, 터키. 이 터키 지역에 지중해를 끼고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상업적으로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그 교통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요 어떤 다른 지역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이 지역에는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런 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라는 이름이 먼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남편 아굴라가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가정이 예수 믿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런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라기보다도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에 대해서 철저히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지역에 약 2년간 머물게 됩니다. 머물면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더 자세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는 디도도 있었고 또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은 것이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쓴 이 서신서에서 옛사람이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복음 밖에서 또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 옛사람이 뭔지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뿐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오늘 이 17절에서 19절에서 옛사람의 모양, 옛사람의 속성이 뭔지,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약 6가지, 저는 한 7가지로 분류한 그 글을 보았는데 저는 6가지로 좀 다시 모아봤습니다. 첫째로 옛사람은요,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7절에 허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7절 하반절 말씀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자, 이 허망이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라틴어 헬라어가 있습니다. 또 히라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로 하게 되면 마타이오테스인데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이 텅 빈, 그리고 공허, 무가치, 무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가치, 공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마음은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아무리 세상에 좋은 지식을 갖다 잡아 넣어도, 거기에 세상에 어떤 이념 철학을 이 마음에 잡아 넣어도 이 마음은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망하다 한 거예요. 공허하다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마음에 없으면 그 마음이 공허하고 여러분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허망한, 이 공허한 이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 마음이 여러분 생명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우리 교우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지도층 영역에 밀보 포수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 세워주십시오. 링컨 같은 하나님을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여당과 야당의 대선 주자들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다수가 뭐 마냥 본인들 기독교인, 거기 나와서 자기 종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색해 보면 아시죠. 아직 야당 쪽에서는 뭐 정확한 대선 주자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가 된 거 아니죠. 아직 경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당 쪽에서는 우리 정세균, 이분은 제가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저기 경기도권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우리, 이름은 잘 안 떠오르네요. 어쨌든 이아무개라고 있습니다. 그 이아무개 씨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섬기는 교회죠. 거기 집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총리했던 우리 이낙연 씨, 이분은 원래는 그 강주 그 주변에 작은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본인이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몇 년 전에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렇게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집사라고 교회 장로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여전히 옛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달 전에 대전 한밭제일 장로교회 장로님 한 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더불어민주당에 옛날 원내대표였는지 지금 원내대표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있대, 국회의원.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냐 가짜 크리스천이냐 그건 잘 주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1년에 교회 행사만 있을 때만 교회 온다는 거예요. 5번 내지 7번 정도. 그래서 이렇게 머리 흔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크리스천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철학, 초등학문,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초등학문 나오죠? 철학이 나오죠? 세상에 초등학문, 철학, 이 철학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념. 세상 이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이런 네덜란드의 그가 수상이었죠.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허망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로 하나님 그 마음이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오늘 옛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로, 옛사람은 총명이 어두운 상태로 살아갑니다. 총명은 원어인 헬라어로 디아노니아인데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생각, 마음입니다. 옛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분의 영광과 존존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무엇이 기적입니까? 저는 예수 믿고 기적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봤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요, 중풍병자, 몇 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여러분 그 중국의 그 제중동포 교회 권사님이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렇게 하나님 막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 30대 그 자매를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하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됩니까? 북경의 베이징 북경의 병원에 가서도 고치지 못했던 그 자매가 갑자기 개거품을 물던 자매가 눈이 돌아오면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중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봤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것보다 더한 진짜 큰 기적은 뭐냐?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인다고 믿는 이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찬양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지식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경험으로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렸죠? 그 영상의 내용이 뭐입니까? 6.25 참전 용사이고 영웅인 90세의 노병 최영섭 집사님, 얼마 전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93세 나이로. 2018년도에 찍은 영상이에요. 보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고, 언제부터 믿게 됐냐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니게 된 배경을 얘기하더라.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기 진해에 가서, 해군이잖아요, 군복무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이 이렇게 결혼할 자매가 생긴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언덕 쪽에서 댕그랑 댕그랑 이렇게 종소리가 나는데 이 자매가 그 종소리 나니까 자기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는, 교회. 그래서 이분이 최 집사님이 그때는 불신자였으니까 물었대요. 예수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는 예수님이 좋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믿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그 예배당에 가서 같이 앉은 거죠. 그렇게 이 얘기했어요. 근데 진행자가 또 물었어요. 아니, 교회 간 거 말고요, 언제 진짜 예수님 믿게 됐냐고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는 교회 갔는데 처음부터 다 믿어졌다고. 할렐루야. 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처음부터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은 무지와 굳어진 마음으로 행합니다. 이 굳어짐은 헬라어 원어로 포로시스로서 굳음 혹은 완고한,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라는 18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죄와 어둠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게 돼요. 왜? 그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는데요. 굳어 있는데. 뭘로 굳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우리는 아이들도 보면요, 시기해요. 그렇죠? 다 터요, 애들이. 빼앗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가 있다는 원죄. 그런 우리 마음에 굳어진 이렇게 완고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찬송가가 생각납니다. 돌 같은 마음 주님 녹여주사. 어떤 찬송가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그 찬송가. 돌 같은 굳어진 마음,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 녹여주사.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 녹여주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넷째로, 옛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은 죄로 인하여 그 생명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옛사람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여기서 감각은 헬라어 원어로 아팔게오인데, 이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픔을 느끼기를 그치다 라는 뜻입니다. 아픔을 느끼기를 그치다. 이렇게 막 한번 자기를 꼬집어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저 아프네요 이거. 저 아파요 이렇게 꼬집으니까. 근데 꼬집어도 때려도 이렇게 무감각한 상태. 그건 뭡니까? 이 세포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마음에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인 것도 모르고, 이 마음이 악한 것이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한 거예요. 그 상태를 오늘 이 아팔게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통회함이 없고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 땅의 허무한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도 이 마음의 찔림이나 이에 대한 회개의 감동이 이 마음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무감각한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섯째로, 옛사람은 자신을 방탕과 더러운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욕심은 원어로 플레오넥시아인데 이 말의 뜻은 탐심,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더러운 탐심과 탐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옛사람의 상태는 뭐냐면, 옛사람의 상태, 사랑이 없는 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거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거룩이 없는 상태다. 제가 자주 언급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만 얘기하면 그건 반쪽짜리예요. 사랑이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나 같은 이 더럽고 악한 죄인, 이 더러운 시궁창에 있던 이 마음이
이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나에게 그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죄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맛있는 회를 사주고, 그리고 좋은 자동차에 태워주기도 하고, 밤에 또 달려가서 병원에 가서 병상에서 섬겨주기도 하고, 이것도 사랑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죠.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해도 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러,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전했지만 뭡니까? 누구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거룩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새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새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90세의 노병 최영석 집사님, 이분이 대령이었죠. 예비역 대령. 이분이 유언장을 남겼어요. 그 유언장 내용이 뭐냐? 4명의 아들, 그리고 4명의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유언장 남겼는데, 그 유언장을 읽으면서 진행자가 그냥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저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우리 저 천국에서 만나자.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저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첫째로 새 사람은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옛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팔라이오스인데 다른 말로 늙은, 오래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옛 습관 가운데 오래된 죄의 문제를 버리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기록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다가 여리고에서 나오고 계셨어요. 근데 길가에 한 소경이 앉아 있었는데 그 소경이 자기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소경인데 어떻게 예수님 보여요? 그런데 그가 이 마음에 믿음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대답 안 하세요. 그 무리 중에 사람들이 이 소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좀 잠잠해라. 야야, 좀 다른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야, 꺼져! 꺼져. 너 좀 잠잠해! 근데 이 소경의 이름이 뭡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누가 더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가 두 번째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이 부르짖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더 간절함.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약속된 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내게 오라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이 옷을, 겉옷을 벗어 버립니다. 근데 정통적인 그 설교자들은 이 옷을 운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 욕망, 제약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옛 더러움과 욕망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입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여러분 구속함의 피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새 사람은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 4세기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지금 리비아 지역이죠, 리비아. 리비아 지역에서 바로 교회, 그 지역의 교회를 섬겼던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 10대 후반까지 뭡니까? 20대 초반까지 방황을 합니다. 그는 진짜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어요. 공부 진짜 괜찮게 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이 영혼이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헛된 초락을 쫓는데 뭡니까? 당시 유행했던 마니교라고 영지주의, 그 철학을 쫓게 됩니다. 이단을 쫓게 됩니다. 그가 철학적으로, 그 지식으로 이 마음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라가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생아도 낳게 하고요. 타락한 것이죠. 근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인데, 이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나중에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바로 기독교에 또 이렇게, 그때 당시는 캐톨릭가, 이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뭐입니까? 사도가 있고, 사도들 다음에 사람들이 뭐예요? 속사도예요. 속사들 다음 사람들은 뭐예요? 교부예요. 교부 시대예요. 이 암브로시스가 함께 기도했어요. 결국은 이 아쿠스투스, 이게 어거스틴, 제가 발음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브로시스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났을까요? 사람이 정말 변화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정원에서 뛰노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 빨리 가서 성경책을 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가 가서 책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에게 들어온 이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구절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구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거스틴의 참여로 보게 되면 그가 자기의 거듭난 상태에 대해서 이 말씀이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이 마음에 빛이 들어왔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중생의 사건이 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인 회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오거스틴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옛사람이었을 때 자주 드나들던 술집 여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거스틴이 그냥 이렇게 그 여인을 스쳐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인이 오거스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오거스틴, 요즘은 왜 오지 않으세요? 오거스틴은 그 여인에게 침묵 끝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오거스틴은 얼마 전에 죽었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 오거스틴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믿기로 결단한 나에게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거스틴에 대해서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오거스틴이 그 참회록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듭났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그 빛을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이 마음엔 아직도 욕망. 무슨 욕망이요? 이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욕망이 이 마음에 있는데, 다시 돌이켜서 그 옛 쾌락, 옛 방종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근데 오거스틴은 그때마다 이렇게 했대. 자기의 팔을 입으로 물어뜯었대. 피가 날 정도까지 자기 그런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의 의지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거죠. 자기가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옛 것을 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육체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래서 그 오거스틴에 대해서 기록한 그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오거스틴의 몸에는 자기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자기의 살을 물어뜯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아마 매일매일 예배자로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젠 됐다가 아니라 여전히 되어 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 성도임을 고백하고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목적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본향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과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은 잠깐 머물다 떠날 장막이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땅의 것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따르는 새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을 못 받고 살아갑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옛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거룩함을 입는 참된 예배자로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거룩하신 왕이신 예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욕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비어있는 이 텅 빈 내 마음에 날마다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찬양을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육을 비롯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코로나 단계가 좀 내려가면 다음 주이면 지금 우리가 초등부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갈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단계가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새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약한 자, 고통당한 자들 하나님 보고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